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함께 모인 당신의 자녀들 하나하나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성령이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밖에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하면서 거기에는 인사와 축도가 들어있습니다. 인사와 축도가 들어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 삼위일체로 축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곱 영, 특히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바로 성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이 종합해서 일곱의 완전한 숫자인 성령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령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성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는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89장 27절과 37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이 신약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나타났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있다가 사라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까지 그 사람의 구세주라는 것이 유지됐다가 사라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세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디에서 증거가 돼야 되냐면은 구약입니다. 구약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뤄내실 건가를 갖다가 설명해 준 게 구약인데, 구약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가 구세주다 하고 나와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들고 어떤 사람들은 무력으로 내가 구세주라고 하고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설명해 주지 않은 구세주는 참된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서 자꾸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정확하게 예언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구세주라는 것 갖다가 증명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설교를 말씀드릴 적에 구약을 자꾸 인용하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7절과 37절을 보면 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장자가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난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먼저 나시고
누구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에 세계 왕들의 왕으로 되게 하며, 누굽니까? 왕 중에 왕. 요한계록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다시 말하면 왕 중에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궁창은 뭡니까? 하늘의 확실한 증인, 다시 말하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편 89편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을 설명해 주는 건데, 다윗을 설명해 주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삶을 설명하면서 예언하면서 나온 말이 시편 89편인데 27과 3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된 것과 똑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면은 그 이유가, 다윗에 대한 예언의 이유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예언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셔,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게 바로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온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세 가지를 아마 제가 따로따로 설명을 드린,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증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셔갖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사역을 죽는 날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에서 예언이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 신명기 18장 8절을 보면은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하는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깨닫고 알지 못하면은 그냥 그것이 그러한 사실이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간 것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여기서 세상에서 또 증인으로 역할을 하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충실한 종이로 사는 것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 똑같은 사명을 우리한테 주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충실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 1장 18절인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시간이 허락할 때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증인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합의. 그거는 그러니까 취미생활하는 것이 취미생활하는 것이지 그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뭡니까? 취미생활 아닙니까? 내가 시간이 허락할 때 하는 것이 뭡니까? 취미생활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위험부담이 없고 재미있고 즐거울 때 하는 것이 바로 취미생활인데, 그럴 때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 말은 뭐냐면은 순교하는 순간까지 증인으로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을 원본에 찾아보면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너희들이 하고 싶을 때, 시간이 허락할 때, 재미가 있을 때, 즐거울 때, 안전할 때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쳐야 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요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떠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요즘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면은요 99%가 다 이 세상 것들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에요. 축복해 주십시오.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병 낫게 해 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또 거의 90%가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들입니다. 요즘에 소망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귀중한 사명이 증인이 되는 건데, 증인이 되는 건 낙해놓고 전부 다 이 세상 것에 집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걸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일도 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면은 다 세상 것들로 시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세상 것들로.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고 우리 교회고 모든 걸 봐서 하고 있는 걸 한번 일일이 한번 나열해보고 분석해 보면은 80%, 90%가 다 이 세상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증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증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 세상 것 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너무 관심 갖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좋아요. 뭐 못 살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너무 관심을 두다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나의 가장 귀중한 사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귀중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게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죠?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먼저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만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어떠한 죽음과 달라요.
그냥 죽었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의 역할을 동시에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양을 제물로 바쳐서 이 세상에 사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로 드려서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무엇으로? 대제사장이면서 제물로 완전히 제물을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갖다가 제물로 갖다 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제물을 갖고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이며 제물로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끝나면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망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천국의 부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셨다고 했잖아요. 먼저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에서 제일 먼저 난 사람이 누구예요? 장자잖아요. 장자. 그래서 장자라는 뜻은 뭡니까? 동생들이 쭈루루 있을 거라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황교 성도님 장자예요? 아니에요?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자라는 것은 밑에 동생들 줄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장자로 나셨다는 것은 그 밑에 부활해서 태어나서 그 밑에 동생들이 쭈루루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게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로서 태어나서 그 동생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동생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제가 부활한 동생이지 그냥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사셨기 때문에 장자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동생으로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래요? 맏아들이 된 거예요. 부활의 맏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서 형제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뭐 좀 출세하면 온 가족이 진짜 똑같이 출세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누구래요? 형제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형제 중에서 대통령 됐다 그러면 그 대통령 된 걸 갖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얘기할 거예요. 우리 현아 구역장님 안 그러겠어요? 하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이 대통령이면은 우리 형이 대통령이 되냐 뭐 그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이 하나님인데 그걸 갖다가 자랑 안 하고 다녀요. 그 말은 뭐냐면은 형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로 대접을 해주는 엄청난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걸 모르고. 돈을 100만 불을 주머니에다 넣고 있으면서도 자기 주머니에 돈 100만 불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죽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형제인데 그거를 자랑하고 다니지 못하고 다니는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제라고 생각을 안 하든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랑을 안 하고 다니지, 진짜로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라는 엄청난 대접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엄청난 대접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 형제야, 하나님 아들의 형제야, 자랑하세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장인데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얘기하는 것의 대부분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 이런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가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물만 빼먹고 예수 그리스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제이면 형제들 가운데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망나니 짓을 하는 형제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망나니 짓을 한다고 해서 그건 내 형제가 아니라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 형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형제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또 무엇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고난은 빼놓고 영광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반씩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래 땅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만 됩니다. 맨날 영광 받는 것만 생각하고 고난은 다 피해가면은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영광은 버리고 맨날 고난만 받으면은 힘들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반씩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들 중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우리 황기석 속장님한테 죽음이 두렵습니까? 물어보면은 뭐 두렵긴 하지만 뭐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확률이 참 커요. 그 이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죽음이 임박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긴 죽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특히 임박했을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살인자들입니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은 특히 가장 악랄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라고 합니다. 살인자. 그래갖고 재판을 받으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받고 그냥 사형에 당하는 게 아니라 사형 받을 날을
사형수들끼리 감옥살이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끼리 사형수로서 그 재판은 받아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자기들끼리 감옥사형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렵지 않은 것처럼 싸우고 지지고 싸우면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형 날짜가 딱 돼서 죄수 몇 번 면회 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죽으러 간 데는 대충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면회도 오지만은 그러면 이거 사형대로 끌려가는구나, 안 돼요. 그게 딱 나오면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가장 악하게 사람을 악랄하게 죽인 그 사형수도 죽음 낮에 누구누구 면회입니다 딱 들으면 이게 내가 죽으러 가는 것 딱 생각하면 얼굴이 새빨게 변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똥을 좀 다 싸면서 반항을 한대요.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도 죽음이 딱 임박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은 태평하게 죽음 뭐 언젠간 오겠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당신 암 4기입니다. 한 달 내로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뭔지 압니까?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똥오줌 다 싸면서 반항하듯이 좀 더 살아보겠다고 별짓 다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죠? 한번 여러분에게서 누군 의사가 당신 내 암 4기입니다. 한 달밖에 못 사는다 하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죽기 싫어서 반항하는 사형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육적으로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장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동생으로서 반드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들이 반드시 부활할 거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평강이 없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죠.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까지 부활하신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냐?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은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세상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어 두렵고 자식들이 잘못되면 자식들 걱정에 두렵고 또 건강이 나쁘면 건강 때문에 두렵고 참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죽는 것이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세상 것에 두려워하고 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 것에 집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요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몸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건지 천국으로 보낼 건지를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압니다.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제가 30년 전에 그 당시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적에 진짜 죽을 것만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지나가. 지금 들여다보면은 또 재미있잖아, 그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가장 얘기하기 좋은 게 군대 생활 아니에요? 왜? 그때 고생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재미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지나가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의 삶까지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면은 죽어야, 마땅히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는, 어쩌면은 죽음이 기다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빨리 부활해서 천국 가고 싶다. 근데 그것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고, 언젠가는 나도 죽지만은 그것은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지 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입니다. 땅의 임금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성도들과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갖고 죽으실 때 죽은 팻말에 붙여진 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에 따라서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우리 눈에 볼 적에는 예수님이 다스린 것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돌아오시면은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완전히 왕이 되시고 부활하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해서 함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벌써 35분이 지났네요. 지금 6절까지 하는데 벌써 이틀 3일 걸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축도를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는데 축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양면의 칼입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이단들을 합니다. 뭐 한국에 지금 누가 제일 유명한 그 이단입니까? 이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그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해석해 가지고 이단으로서.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게 그게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전도하고 아예 집안 다 팔아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좋은 것은 계속 읽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많이 들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요 가장 좋은 거는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쓰여지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계속 읽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보고 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반드시 읽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가장 해석하기 힘든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이용하여 많은 사단들이 이단을 만들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또 듣고 깨달아 행하면서 주님, 사단들의 유혹에,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이단으로 빠지는 일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도 잘못 깨닫는 말씀 없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